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의 작성 시기는 솔로몬 왕의 시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솔로몬 왕과 이방 나라의 여인이 결혼하는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솔로몬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다윗 왕조의 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장면을 본 시인이 이 노래를 지으며 왕을 향하여 이 시를 바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결혼식이라는 배경이지만 이 시편을 지은 목적은 왕을 찬양하려는 건데요. 1절과 17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스스로 이 모든 기쁨의 노래를, 결혼식을 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왕을 향하여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크게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전 보신 1절은 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었고 2절과 8절은 신랑이 되는 왕의 영광과 입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9절과 15절에서는 신부의 영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왕 후의 입장을 묘사하고 마지막 16, 17절에 이 시인은 축하의 노래를 부르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담긴 의미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결혼식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라고요? 네, 이 결혼식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한 찬미입니다. 그 왕을 향한 찬양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2가지의 목적을 발견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결혼식과 관련된 우리의 고정관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식에 담긴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결혼식을 참석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또 행복한 일들이 이뤄지는데 이 결혼은 큰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사회,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일륜지 대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며 치르게 되는 큰 일이라는 뜻인데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관, 혼, 상, 제. 그러면서 예식을 관례, 즉 이전에 한 남성이 성인식이 됐을 때 머리를 틀어 올려 갓을 쓰는 성인식을 관례라고 하며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정하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번째가 혼례입니다. 혼례는 가문 간의 결속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례, 요즘은 장례라고 부르는데요. 죽음을 애도하며 치르는 예식이었고 4번째 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제사, 서양에서는 추도식이라고 부르며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를 위한 예식, 즉 이 4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일이다라고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지역에서는 그것을 자주 언급했죠. 부모 세대의 결혼식, 지금 자녀 세대의 결혼식,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문과 가문의 결속을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더 이상 주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지인들의 축하 속에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젊은 세대다운 실용적인 기획과 창의적인 행사의 순서로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시대의 결혼 문화가 더 좋은 걸까요? 1번 부모 세대 결혼, 2번 지금 자녀 세대 결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네. 부모 세대의 결혼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부장 문화가 배경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 결혼에 대해서 시집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성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죠? 장가 간다. 이 시집 간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집, 시집 시자를 써서 남편의 집으로 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남편 집에 한 여인이 귀속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며 이 혼례를 치렀죠. 장가 간다, 남성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의미를 보면 어른 장자에 집 가자를 써서 남자가 집안의 어른, 가장이 되는 현상으로 한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는 일, 그래서 장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전 시대에는 누구나 시집 간다, 장가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다수가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질서를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의 결혼 문화를 조금 설명드려 볼까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한 지위, 책임을 요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역할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공동 살림, 공동 육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보기에 불편한 부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부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이 결혼에 대한 문화 현상 중 뚜렷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전 세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 것이 이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제 결혼식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동시 입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동시에 입장을 하고 또 주례가 없이 진행되어지며 신랑 신부가 각각 서약을 한 이후 양가 부모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지인들의 축하 행사, 그리고 마지막은 신랑 신부의 결혼 행진으로 결혼식이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질문드립니다. 어떤 결혼 문화 형식이 옳은 것일까요?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부모 세대의 결혼 문화가 옳다, 지금 시대의 결혼 문화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사상, 시대의 흐름을 모방하기보다 언제나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살피고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결혼에 큰 의미가 있는데 연합과 질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관련된 가장 큰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과 질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현상과 생명의 신비는 결혼이라는 질서 속에서 사람이 직접 경험하는 큰 은혜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딱딱해져 하나님 질서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 불행이 발생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작용하여 우리는 다시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
하나 되는 신비 현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신비로운 현상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작용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신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질서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적 높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결혼의 질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신부, 누구를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를 왕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왕의 신부로 왕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질서, 결혼의 질서입니다. 이 연합과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죠. 에베소서라는 신약 성경에 이 인간 상호 간의 결혼 질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과 질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남녀, 남편과 아내, 인간 남편과 인간 아내에게 요구하는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성과 여성은 결혼의 제도 안에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 상호 간의 결혼 질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 질서를 적용받죠.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신분 계급의 질서, 남성 중심의 질서가 바뀌어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질서에 복종,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종, 순종이라는 용어 앞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종, 순종이라는 용어의 뜻은 누구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아내 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질서의 모범 행동과 또한 25절부터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질서의 모범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질서의 모범 22절에서 24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기분 나쁜데요. 왜 남편한테 남자가 뭐 저보다 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행동이며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왕이심을 머리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이 질서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 크게 남편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문제라서 기분이 나쁘시죠. 남편이 나보다 잘나서 그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가장, 즉 가정의 머리됨이라는 이 질서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됨을 드러내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매우 현숙한 분들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그러면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질서의 모범을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매우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 아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랑의 책임을 지키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남편된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내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녀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결혼에 담긴 질서는 연합과 질서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5편에 이 결혼식을 통해 신부인 교회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왕이 결혼식에 입장하는 모습 한번 2절부터 보실까요? 오늘 본문 45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죠. 은혜가 입술에 가득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영원한 복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2절과 8절의 모습을 보면 과장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 좋으시겠죠? 네,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직 나는 나의 남편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묘사합니다. 3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묘사합니까? 용사라는 것이죠.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그는 큰 용사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합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 전쟁을 치르는 용사이며 그에게 5절에 보시면 큰 권세가 있습니다. 화살이라고 표현지는 그 무기를 통하여 날카로움으로 왕의 원수의 심장을 뚫을 만한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기에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모든 적이 그 앞에 엎드려 항복을 시인하고 있죠. 또한 이 모든 권세의 근거를 6, 7절에 한번 보시면 왕의 권세와 왕의 영광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함께 6, 7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그 왕을 존귀하게 하셨으며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향해 기름 부으시며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왕의 의복이 묘사되는데요. 몰약, 아라비아산 식물 추출액과 침향,
인도산 향나무 추출액이라는 값진 향을 사용하여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상아로 장식되어진 화려한 궁궐 안에서 현악기의 연주를 통해 그 왕의 기쁨을 8절에 묘사하며 왕의 입장이 마칩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은 왕 후의 결혼식 입장을 묘사하는데요.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아닌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 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 후가 왕의 오른쪽에 위치했는데 그곳에는 결혼식에 초청된 많은 귀빈들이 있었고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객들 앞에 신부가 왕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시인이 왕 후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옛날 문화니까 시집 갔네. 그렇게 남편의 집에 귀속되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요구는 단호한 요구이며 새로운 질서에 순종하는 요구입니다. 왕후, 즉 추정해 보면 외국인 신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살던 외국인 신부가 이제 어떤 문화권에 귀속됩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권으로 귀속됩니다. 다른 문화권에 귀속되는 국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외국인 신부는 소속되어야 되겠기에 시인은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10절 다시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백성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잊어버리라.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너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을 향한 존경과 복종, 순종의 행동을 이 외국인 신부에게 시인이 권면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태도입니다. 죄의 방식을 추구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새로운 질서에 순종하며 왕을 향해 존경과 복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두 문화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결혼의 질서, 사람과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질서이며 연합의 신비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왕후를 향해 예식에 참여한 열강의 부유한 나라의 공주들과 백성들이 이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왕후의 의복과 왕후의 기쁨을 13절 이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 왕후의 의복은 금실로 수놓은 의복을 입고 있고 또 14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색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지금 이 신부는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시종들과 따르는 여인들이 그 왕후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함께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뻐하며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며 결혼식이 마치는 장면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상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기뻐하며 그는 왕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결혼식이 마친 이후 신랑 신부를 향해 축원하는 내용의 두 구절을 덧붙입니다. 16, 17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왕의 영광과 왕의 권세가 영원토록 칭송받기를 시인이 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온 세계라는 단어를 쓰며 이 왕은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묘사되었고 17절에 만세에 그가 찬송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만세라는 뜻은 시간을 초월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만왕의 왕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5편을 보며 다윗 가문의 한 왕과 왕 후의 결혼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연합과 질서를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의 신부인 성도, 교회의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방식을 버려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남편 잘 만나 잘 먹고 잘 사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 잘 만나 뭔가 이익관계가 추구되는 이벤트도 아닌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기쁘게 복종하는 질서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께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여 연합과 구원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며 연합과 구원의 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이 진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그것이 우리가 왕의 신부로서의 위치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불러 왕의 신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구원의 연합과 질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기속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에 있건 혹은 넉넉한 모습에 있건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관계에서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연합과 구원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옵나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일본 후쿠이현 사바의 글로리아 교회의 자녀들과 부산 사랑의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편안한 잠자리 들게 하시고 내일 눈을 떴을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